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부터 18절까지 4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르침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귀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귀한 삶 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으로 교통할 수 있는 성령의 흐름과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할 더러운 수학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인간의 교만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 꺾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온전히 부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와 진리에 대하게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 영웅인 나폴레옹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이 나폴레옹의 보좌관이 나폴레옹 곁에서 직접 겪은 일인데 어느 날 나폴레옹이 침실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 이 보좌관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 나폴레옹이 온몸이 땀이 범벅이 돼서 칼을 들고 그 커튼을 막 산산조각을 내고 있었답니다. 왜 그러시냐고 이제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커튼 뒤에 고양이가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고양이 공포증이 있었는데 이 전쟁 영웅이 고양이 공포증이 있어서 그 고양이가 두려워가지고요 커튼을 칼로 막 베고 있는 실제 그러한 일들을 이 보좌관이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것에 대한 공포,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특정 공포라고 말하는 공포들을 느끼는 분들이 아마 계신 줄로 압니다. 저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퀴벌레인데요. 바퀴벌레요. 네, 제가 남자잖아요. 맨 오브 맨인데 상남자 중에 하나인데 이 바퀴벌레가 싫은 거죠. 너무 두려웠어요. 진짜 한때. 근데 지난 화요일날 우리 교회 곤충학자가 되고자 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효인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박정사님의 아들이죠. 큰아들. 얘가 바퀴벌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 앞에 오더니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집사님 그러거든요. 장난을 치는 거예요. 계속 집사님! 바퀴벌레 잡았다 그러면서 제 얼굴을 내미는데 정말 제가 가장 싫어하고 되게 두려워하는 바퀴벌레를 손에 들고 제 눈앞에다 이렇게 갖다가 놨는데 제가 진짜 태어난 척을 하느라고 진짜 고생을 했습니다. 이 천하를 운영한 나폴레옹도 고양이 공포증에 시달린 것을 보면 이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공포라는 것은 태고적부터 인간에게 존재한 감정인데 이 공포가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예측 불가능한 자극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를 우리는 공포증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물공포증, 거미공포증, 토구공포증, 비행공포증, 세균공포증. 세균에 대해서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이 자극이 이 예측 불가능하니까 나한테 큰일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막 닦고 청소하고 결벽증이 걸리게 되겠죠. 휴대전화 없음 공포증, 요새 이런 게 있대요. 휴대전화가 없으면 이게 막 어떻게 하지 막 이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막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런 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있답니다. 방사선 공포증,
심지어 30대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30대 손 들어보십시오. 예, 노안 공포증. 이게 내가 점점 주름이 늘어나고 막 이렇게 늙어가는 게 싫어서 거울을 보면서 막 공포를 느끼는 어떻게 할 줄 몰라 노안 공포증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는 우리가 특정 공포라고 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공포는 사회 공포증이라고 말하고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갔는데 터널에 들어갔는데 막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폐쇄 공포증이겠죠? 근데 이게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다시는 그 터널이 가기 싫고 터널만 가면 막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 이런 거 이제 공황공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 특정 공포고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것은 사회 공포 그리고 어떤 상황이 그러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건 이게 특정 공황공포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흔히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심각하게 대두되는 공포증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사회공포증과 그리고 특별히 건강공포증이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2016년과 2013년에 대비했을 때 이 사회공포증,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렵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의 숫자가 2003년에 비해 7.5%가 증가했는데 17,758명이나 증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셜포비아라고 말하는 사회공포증은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거나 학교를 그만두게 하거나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자기의 의미를 포기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질병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에게서 나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타인들이 나를 증오할 것이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의 눈빛이 나를 지금 정죄하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느끼면서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회공포증인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 사회공포증에 많이 노출되어서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염려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공포증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증상들 응급환자가 너무 많아서 119 구급대원들이요 제대로 참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119를 부르고 응급실을 가야 되는 이 건강에 대한 너무 지나친 염려가 만연해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하겠지만 건강에 대해 불안해함으로 인해 과잉 진료를 하는 사람들로 인한 손실들이 발생하니까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면 이 손실을 막을 것인가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안증이라는 것은 불안장애의 일종인데 이게 의학적으로는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심리학 같은 거 공부해보면 전전두엽이랑 뒤에 있는 이 뭐라 그러죠? 편도체가 있어요. 이 편도체는 뭐냐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어떤 자극이 왔어요. 고양이가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고양이가 쟤가 나를 헬킬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나를 째려보고 얼렁거리고 있는데 이럴 때 편도체는 그 자극을 느껴요. 그럼 그걸 어디다 전달하냐면 전두엽이라는 뇌의 기능이 있는 기관에다 전달을 합니다. 지금 고양이가 나를 핥힐 것 같아. 그러면 전두엽이 뭐라고 말하냐면 얘는 진리를 말해주는 애요. 아니야. 저 고양이일 뿐이야. 무서워할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전두엽이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 편도체가 그 말을 듣고 이 감각을 어떻게 하냐면 딱 눌러요.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공포를 느끼지 않고 잠깐 공포를 느껴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편도체의 자극이 전두엽에 전달이 될 때 이 편도체는 마치 사이렌과 같아요. 지금 무서운 일이 생겼어. 야, 지금 뭔 일이 생겼어. 난리가 났어. 야, 이럴 거야. 라고 알람이 울릴 때 이 전두엽이 바르게 작동을 해서 그건 아니야. 라고 진리를 말해줄 때 이것을 듣고 이 편도체가 여기에 수긍이 돼야 되는데 이 고리가 약한 사람, 이 훈련이 안 된 사람, 이 부분이 깨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편도체가 주는 자극에 완전히 매여서 공포증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뒤에 이제 우리 얘기하겠지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가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나면 이 편도체가 주는 거짓된 자극과 과장된 자극에
이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것에 마음을 쏟아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원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원리는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진실과 거짓 사이를 하는 갈등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증을 느끼는데, 현대 사회는 환자를 만들어내는 사회일 뿐 아니라 가짜 공포증에 매이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는 사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두려운 심리를 이용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종노릇하게 만들고 참된 행복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성경은 이 모든 두려움들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자신이 사라질까봐, 인정 못 받을까봐, 내가 죽을까봐, 내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이런 모든 두려움은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저 안에 들어가면 죽음의 공포에 있고, 그 죽음의 공포는 다른 게 아니라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게 왔거든요. 이 단절, 이 죽음에서부터 모든 공포심이 출발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어둠과 죽음은 생명이요 빛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인간 안에 들어왔고, 마귀는 이 죽음의 세력을 통해서 인간을 두려움으로 붙들어서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름 아닌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실 뿐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여러분과 제가 혈과 육에 속했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실 뿐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조차도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종노릇할 존재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이자 모든 공포의 뿌리요 최대의 공포인 죽음의 공포를 맞서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실 뿐 아니라 부활을 통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시고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육신으로 오셨냐면 이 인간들이 두려움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해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종노릇할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케 되었고 해방케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와 죽음과 두려움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셨다.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이 불안함들은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 마귀가 주는 가짜다. 이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 이상 나에게는 권세가 없다. 이 진리 위에 온전하게 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에게 점점 더 자유가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유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었고 이 말씀은 빛이었는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에서 말씀이라는 표현은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주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지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지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빛이나 생명처럼 이 말씀이라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특성의 일부를 묘사하는 묘사일 뿐이에요. 말씀이 전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 이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은 예수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부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빛과 생명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은 예수님의 특성, 예수님의 신적 특성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다, 그분의 지혜다, 그분의 진리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요, 그분의 지혜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셨다.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신 줄 압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빛이요 생명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다름 아닌 정말로 혈과 육에 속해서 두려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인간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친히 그분이 뭐 하셨냐면 경험하신 거예요. 경험하신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하셔서. 그래서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냐면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요, 내가 너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 내가 한번 이혼을 해볼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죠? 누군가가 공황장애로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야, 너가 그 공황장애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한번 경험해보게, 내가 공황장애를 한번 걸려볼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인간들이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지를 당신이 직접 경험해 보시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분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거하시면서 인간의 삶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로마라는 잔인한 국가가 약소국을 침략하고 수탈하고 유린하는 역사의 참혹한 현장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장거리 여행 중에 출산의 두려움에 처한 여인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각박한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셨을 때 누울 자리가 없으셔서 말 부유에 누우셔야만 했습니다. 헤롯에 의해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자 2년 넘게 타양살이를 하셔야 했고 목수이신 육신의 아버지 안에서 육체의 땀 흘림이 무엇인지 노동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 인간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환호와 함께 오해도 경험하셨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이들의 악함과 시기로 인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자들의 위협 또한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는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친히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실제로 역사상 가장 잔혹한 죽음의 형벌을 당하시면서 육신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치의 고통, 이 세상에 어떤 질병이 그렇게 아플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가장 참혹한 고통을 그 육신에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순간 우리 주님은 벌거벗겨지는 수치와 정죄당하는 모멸, 가장 처절하고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하셨고
제자의 배신뿐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셨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음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예수님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 모든 인생이 처한 빛과 생명이 없는 절망의 상태, 그것을 주님은 다 경험하셨거든요. 십자가는 절정이었어요. 마지막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어둠이 3시간 동안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친히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혈과 육에 속하셔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 혈과 육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에 속해서 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지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닌 거예요. 너 지금 두렵니? 너 지금 버림받았니? 너 지금 너무 무섭니? 너 지금 걱정이 있니? 염려가 있니? 내가 그거 다 이해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뭐 하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하심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직접 보았고 무려 그분과 3년이나 가까이서 함께 먹고 보고 자고 교제하며 가르침받고 그의 삶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3년 동안 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 가득한데 그 영광은 무슨 형광등 달고 있듯이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나 날개죽지 같은 천사의 날개나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삶과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은 다름 아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가 충만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죽음의 원세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두려움과 매여있는 것을 자유케 하시고 오셨습니다. 동시에 무엇 때문에 오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나타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충만함은 50 더하기 50을 더해서 100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 100, 은혜 100이 더해져서 100이 되는 50이 더해서 100이 되는 게 아니라 이분께는 은혜도 100, 진리도 100 충만해서 이것이 흘러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마구마구 흘려보내는 귀한 삶을 사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은혜와 진리로 양육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은혜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들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라고 은혜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죠.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입니다. 친절하심.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친절하심이에요. 친절하심이에요. 예수님께는 이게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충만하게 나타내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비하게 대하시며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이 은혜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 와,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자비하시고 이렇게 친절하시구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말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는 더 그레이스, 하나의 은혜를 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양육한대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해요. 우리는 율법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다루심을 받는 자들로 가르쳐줘요.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데, 율법과 정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친절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냐면 양육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뒤에 말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율법 위에 탁월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는 율법을 말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할 때 이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분은 은혜 자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시니까. 그런데 그분은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면서 드러내 주셨어요. 차별이 없는 은혜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참여들은요, 자신들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돼요. 같은 그릇에 손을 넣으면 우리는 부정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참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가르고 차별하고 너네는 안 되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차별이 없는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이 은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은혜.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벌거벗겨져서 무리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손가락으로 바닥에 쓰신 후에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하시죠. 여인을 향해.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너의 잘못과 실수와 부족, 죄악을 끄집어내서 벌거벗기듯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돌 던지고 욕하고 때리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덮어주기 원해. 나는 너를 용서하기를 원해.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너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경험했지.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너 알지. 그러니까 이제 너 가서 죄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 은혜, 그것을 주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은혜, 배신을 결심한 제자 유다를 향해 끝까지 참으실 뿐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끝까지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공감하시고 고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며 그때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은혜, 돌보아주시는 은혜, 나아가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강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를 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인간은 은혜로 양육받아야 될 존재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된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요, 육신으로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진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들을 향해 주신 온전한 계시와 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가득하셔서 어둠에 있는 인간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지혜들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할 수 있는지 온전한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보증해 주셨고, 나아가서 그것을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진리를 소유하셨을 뿐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고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진리를 따르면, 그리고 진리 안에 살면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아름답게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히 삶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해 주신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면 여러분과 저는 자유하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가 여러 개라 생각합니다. 상대주의죠.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쟤도 진리, 이것도 진리라고 생각하자. 그걸 진리라고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것처럼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동의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거 누가 정합니까? 참과 거짓을 누가 정합니까? 죄인인 인간이 정하니까 죄의 기준이, 진리의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야 가장 인간답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 진리지, 인간들이 합의해서 도출해내는 것은 민주주의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원래 속성상 하나예요. 이거는 원래 타협할 수 없어요. 참과 거짓이 타협할 수 없듯 진짜와 가짜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원래 그런 속성이에요.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동성애가 진리입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나니까 나를 진리라고 해라. 그럼 여러분, 소아성애자들도 요새 말하더라고요. 내가 어린아이들과 성관계하는 걸 좋아하는 거, 나 태어날 때부터 병들어 태어나서 나를 그냥 내버려둬라. 이게 나다. 이게 진리다. 원래 선천적으로 병들어 태어나는 게 진리다라고 하면 여러분, 동성애도 진리고 소아성애도 진리입니다. 가늠하는 것도 진리고 불륜하는 것도 진리입니다. 도대체 뭐가 진리입니까? 갈고리 채플
베스풀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동성애자들을 도와주는 교회예요. 거기에 49살 된 차전소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세요. 남편이랑 1993년에 결혼을 하셨는데 2005년이 돼서 결혼 13년 차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근데 13년 차 됐을 때 핸드폰에서 여보라고 하는 이상한 문자를 발견하고 깜짝 놀래요. 그런데 핸드폰을 항상 잠금을 해놓고 비밀번호를 걸어놔서 보지를 못해서 확인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확인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부부 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성 애인을 놔두고 계속적으로 오피스텔을 얻어서 동성애를 계속 해온 거예요. 가정을 꾸린 거죠. 동성 가정을. 진리로 돌아오라고. 안 돌아와요. 근데 이 남자분이 교회에서 안수집사님이고 성가대 지휘자고 건축사를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결국 안 돌아오다가 에이즈가 걸려서 에이즈는 낫지 않잖아요. 네, 이제 그냥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에이즈가 걸렸는데 자기의 삶을 비관하다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차전도사님이 이효나 목사님, 동성애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나으신 분이시죠. 나음을 입은 분입니다. 아, 이건 선천적인 거 아니구나. 죄의 문제구나. 그 동성애자들을 도와주는 그 교회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면서 돕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에이즈 비용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독거노인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한 사람을 에이즈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간병하려면 최소한 1억 원이 든대요.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요. 자기들이 좋아서 동성을, 그것도 진리가 아닌데 동성애를 해서 여러분 모든 에이즈의 99%는요 학문 선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과학 잡지를 찾아보세요. 동성애를 통해서 온 에이즈를 왜 국가가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됩니까? 전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고 진리는 진리인 거죠.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 진리예요. 그대로 살아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남녀가 결혼해야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지고 부부관계를 가져야 그것이 행복한 거지. 한문에다가 성관계를 한다고 그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병든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모른 채 자유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방종이 되고 타락이 되고 결국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다가 긍휼 없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희가 섬겨야 될 주인이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아야 너희는 행복할 수 있어. 진리는 이거야. 서로 미워하지 마.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셔. 너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 주님께서 율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진짜 행복한지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는 쓸모없어.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그런데 진리는 뭐라 말합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내일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근데 진리는 뭐라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마귀는 너희 앞에 재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뭐라 말합니까? 너희를 내가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마귀는 여러분을 향해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네 죄값 때문에 이렇게 됐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너 때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리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돌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받아 깊은 곳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를 알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진짜 행복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삶은 치유가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은혜가 없다면 치유가 없는 삶이에요.
늘 상처가 골마 터지고 결국은 죽어요. 진리가 없는 삶은 향방 없는 삶이에요. 무엇이 바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한 길로, 올바른 길로 에너지를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의 삶에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충만해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선한 것을 은혜라 말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계시를 진리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 부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는 진짜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내가 어둠과 빛 가운데 살았고 비진리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살았고 은혜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은혜와 진리하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자녀로 삼아주십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이 첫 번째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쓰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될 때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자 힘쓰셔야만 합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자라고 사도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성경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읽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밥이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 야, 어떻게 이렇게 쌀이 맛있냐 이러면서 막 그렇게 먹지 않잖아요. 그냥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말씀이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살려고 하면 매번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먹을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복받은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승리하는 존재구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성경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은혜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빛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도 빠짐없이 노출시키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성장이 안 일어나요. 절대 성숙 못합니다. 주일날 한 번만 교회 왔다 가고, 목장 모임 하는데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러면 예, 그냥 이거 기도해 주세요. 피상적인 기도 제목 내놓고 피상적인 교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성숙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자기가 몸부림치지 않는 한 신앙 성숙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 성숙이 일어나냐면
빛 가운데 자신의 삶을 완전히 클리어하게 오픈하는 사람이 성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뭘 경험하냐면 은혜라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진리가 그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신앙은 성숙하고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했던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자비 없는 자의 베푸는 호의. 잘못했어요? 근데 괜찮아. 한 번 더 일어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한테 배워라. 다른 선생님들한테 가려면 수업료를 비싸게 내야 됩니다.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 때문에 수업료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배우려고 하면 돈을 내야만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고압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는 다른 선생님들이랑 틀려. 나한테 배워. 그럼 너희 마음이 시부럽게 될 거야.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의 부족과 연약함, 문제투성인 내 삶을 온전히 노출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그때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괜찮아. 너 사랑해. 널 난 불쌍히 여겨.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난 널 친절히 여겨. 주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은혜가 부어져요. 그 은혜로 뭐하냐면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진리를 주세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진리를 주셔서 이 진리로 삶이 온전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고쳐가세요. 이게 은혜와 진리로 양육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성장하려고 하면, 성숙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려고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부족을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놓고 노출시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진리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이것을 경험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점점 예수 닮은 삶으로 성숙해가는 겁니다. 집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맨날 싸워요. 교회에 와서는 아까 얘기한 동성애에 빠진 그 가정처럼 성간에 지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저 한쪽 구석에서는 어둠이 그리고 죽음이 다 썩어져가게 만들어요. 자기의 내면과 가정을. 근데 오픈하지 않아요.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놔야 은혜가 주어질 텐데 드러내놔야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회복이 될 텐데 드러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하냐면 어둠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내면도 똑같아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왜요? 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따라 회복되라고 죄인들을 불러놓으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린 전부 죄인이고 제가 늘 하는 얘기처럼 우린 재범 가능성이 진짜 많아요. 한 번 죄를 이겼다고 또 안 짓는 거 아니에요. 또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교회 공동체 오픈하고 나한테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넘어졌고 이런 상태입니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뭐라 하시니 듣기 원한다.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꽁꽁 싸매고 있어요. 자기 되면 절대 오픈합니다. 삶의 한쪽 구덩이는 막 썩어 문드러져 가고 지금 자식은 다 잘못되고 엉망이 돼가는데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멋있는 척, 아름다운 척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절대 신앙의 변화, 성장, 성숙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발 부탁드리는데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아 어느 집에 싸웠대. 아 그래? 그렇지. 아 누가 무슨 사고를 쳤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정말 교회적으로 치리를 해야 되거나 너무 덕이 안 돼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정말로 빛 가운데 오픈되었을 때 배터리가 없습니다. 네. 빛 가운데 오픈됐을 때 주님의 은혜와 진리는 정죄하고 죽이고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같이 기도하자.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 우리도 다 그랬어. 근데 같이 일어나자. 너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저는 성남 처음교회가 되기를 너무너무 원해요. 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내가 양육받아서 그게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걸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많이 노출시키고 드러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걸 깨달은 사람,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오잖아요. 받아줄 수 있어요. 그들을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지난주에 어떤 아이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보고 분노가 표출됐어요. 그전부터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 문을 닫더니 뭘 던져가지고 막 병을 깨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옆에 있다가, 야, 목사님 얼굴 보고 싶어 왔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 목사님 내가 기다릴 거야. 그랬더니 기다리지 말라고요. 나 좀 내버려두라고. 막 그러더니 나를 호구로 봐.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더니 나중에 저한테 막 욕을 막 뱉었어요. 근데 그 욕을 듣는데, 저놈 새끼 봐라. 어디 어른한테 저 새끼 좀 안 되겠네. 싹수감을 다시 너는 안 본다. 이건 은혜가 아니죠. 근데 전 하나님이 은혜가 뭔지 저한테 먼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아이 욕을 듣는데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강아지가 지금 무서운 거예요. 누가 왔는데 무서워 그랬고 막 저 안에 들어가서 막 바라면서 막 팔팔 떨면서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그 아픔이, 그냥 막 그 분노가 막 자기 안에 쌓인 그게 막 보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내가 얘를 찾아왔다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마음을 주셨어요. 편지를 써야 되겠다. 편지를 썼어요. 누구야? 목사님은 네가 목사님한테 무슨 욕을 해도 나는 너 포기 안 할 거야. 오늘 네가 밥 먹기 싫으면 안 나와도 돼. 네가 결정해.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내 말을 호구로 듣냐고 그 얘기가 제일 마음에 남아서, 나는 네 말을 존중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네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억지로 안 해도 돼. 그리고 나는 오늘 너가 나한테 한 거 아무것도 못 봤어. 기억도 안 할 거야. 우리 사이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다음번에 보자. 편지를 쓸 마음을 주셔서 편지를 써가지고 놔뒀더니 그 아이가 그걸 읽고는 마음을 풀어줬어요. 은혜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은 율법이고 정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게 쭉 말하셨어요. 이걸 제자들이 옆에서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아는구나.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구나. 저대로 살면 되는구나. 그거를 보여줄 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삶이었어요. 여러분, 연약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 보면 다 있죠.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화요일날 있었던 일을 목요 예배와 제자반에서 오픈했는데, 이제 포커스는 접니다.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는 화요일날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냐면,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고 마음이 넘어졌어요. 제가 분노했어요. 진짜 간만에. 이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어야 될 옷 안에 입을 수 있는 러닝 셔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급해 죽겠는데, 마음이 급한데 그 분노를 조절을 못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가지고 아내에게 이게 뭐냐고, 왜 이거 어디 갔냐고 막 제가 분노를 막 냈어요. 아이들과 함께 그 결혼식을 가기 위해 출발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막 분노를 내고 진짜 간만에 소리를 빽 질렀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근데 분노를 확 하고 나서 이제 제 안에 있는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에 대한 정죄감이에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죄감을 그렇게 못 느껴요. 양심이 말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것보다 더 크게 정죄감을 느끼는 저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서 장애 2급을 만들고 저도 그렇게 때려가지고 이 엉덩이부터 발까지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걸레짜리 4개 막 뭐 다 부러지도록 때려가지고 나중에 혀를 띠로 막 때리셨거든요. 그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렇게 때리셔가지고 반병신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가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분노는 학습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분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흘러가면 어떻게 하지? 이게 항상 저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넘어지는 거는 그냥 툴툴 털고 자유예요. 근데 내가 분노했다 그러면 그때 오는 이 정죄감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거 봐라. 너는 아버지랑 똑같은 존재야. 너는 아버지처럼 될 거야. 너는 네가 그렇게 한 번 두 번 넘어지다가 너도 아내를 때리게 될 거야. 이런 정죄감과 두려움들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빽! 소리를 한 2년 만에 지른 것 같아요. 그리고 왔더니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빨리 나와. 시간 다 됐어. 데리고 막 버스 있는 데로 갔어요. 갔는데 성도들이 다 와 있어요. 이게 보통 때는 제 시간에 나오세요 그러면 다들 안 와요. 예배 시간에 오세요 그러면 늦게 와요. 근데 결혼식에 제 시간에 오셨는데 제 시간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마귀가 하는 일도 아니고 진짜 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일까 우리는. 예, 다 계신 거예요. 인사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좀 전에 막 이러다 할렐루야. 아유,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러고 저러고 막 인사를 하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정신병자 같아요. 그래갖고 아내한테 톡을 보냈어요. 여보, 내가 분노해서 미안해요. 아이들한테 좀 설명 좀 잘해줘요. 그때 아내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데 미안해요. 여보, 나 진짜 애들이 정신병자로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버지를 보고 그랬거든요. 아침에 집에서 엄마랑 대판 싸고 나면 여기서 할렐루야라고 말씀 전하고 이러니까 정신병자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애들도 그런 일을 당할까봐 여보, 애들이 나를 정신병자로 알 것 같아. 잘 설명해줘. 결국은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내 가족이 끌어안고 아빠가 분노해서 미안해. 그랬더니 아내도 아니야, 엄마가 잘못해서 아빠가 화난 거야. 아빠가 언제 화내는 거 봤어? 이러고 이제 가족이 끌어안고 같이 울었거든요. 근데 정죄감이 오는 거예요. 정죄감이 오죠. 그리고 내가 넘어졌어. 이러고 있는데 차가 이제 출발을 슬슬 합니다. 야탑에서 주영이의 친구들을 태우기로 해서 그 야탑에서 주영이 친구들을 태워야 되는데 아내가 저한테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근데 고데기를 안 끄고 왔대. 고데기를 안 끄고 왔대요. 제가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인터넷으로 고데기 화재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데기 때문에 불난 케이스가 쭉 나오는 거예요. 2017년 1월 막 2017년 4월 막 어디에서 고데기에 종이에 불이 붙어가지고 화재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렵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버스는 출발했는데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기 죄송한데 키가 있으시면 집에 내려가셔서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키가 없대요. 이제 두려움이 주인한테까지 번진 거죠. 저도 두렵고 아내도 두렵고 주인도 두렵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근데 성령님께 자꾸 물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 지혜를 주세요. 근데 앞에 기록 선생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록 선생님 잠깐만 좀 내려요. 저희 차가 지금 운행을 못하는 상황이라 기록 선생님이랑 집에 가서 그거를 끄고 그 다음에 기록 선생님 차로 내려가면 되겠다. 그래서 기록 선생님을 후다닥 불러가지고 그 주영이 친구들을 태우고 둘이 택시를 타고 집에 와서 이제 기록 선생님 차로 다시 그 공주 결혼식장을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집에 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감사하게도 고데기가 꺼져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저는 약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주님 제가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태어났고 그렇게 학습됐고 그렇게 배운 사람이라는 걸 제가 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늘 노출시키고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를 구하는데 그날 실패했어요. 넘어졌습니다. 근데 정죄감이 막 몰려와야 정상인데 주님께서 저한테 빨리 사과해라. 너 축사를 해야 되지 않냐. 사랑하는 아이들 결혼식에 축사해야 돼. 내가 너한테 기름 부어야 되는데 마음에 막힘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겠냐. 빨리 네가 사과해라. 그래서 얼른 미안하다고 톡을 보냈어요. 아내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일단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아내가 고데기가 안 꺼졌어 라고 할 때 만약에 어떤 경우는 어떤 남편들의 경우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는 줄 압니다. 지금 막 승질 나가지고 막 왔는데 고데기까지 막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주님께 물었거든요. 주님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 주셨거든요. 고데기 안 끄고 누구 책임인 것 같냐? 너 네 안에 겁많은 거 알지? 네가 소리 지르고 하려니까 당황해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거 못 끄고 온 거야. 그건 아내 책임이 아니라 너 책임이야. 언제 고데기 안 끄고 나온 적 있어? 이번에 처음인데 너가 그렇게 겁주고 무섭기 때문에 아내가 두려워서 막 빨리 하려다가 그걸 입고 나와서 껐나 안 껐나를 지금 헷갈려하는 거 아니냐.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건 진리죠. 진리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건 은혜예요. 그리고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 진리예요. 야, 진리는 이거야. 지금 네가 잘못한다. 빨리 가서 네가 그거 수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니 그래도 아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런 말 못하죠. 그냥 아멘. 주님 저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했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뭐예요? 그거를 수습하고 5분 전에 결혼식장에 잘 은혜로 도착을 했어요. 5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 10분 전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우리 기령도 선생님이 공주 안식을 놓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네, 할렐루야. 뭐 늦으면 늦는 거지. 그리고 시간을 보니 5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빨리 부조하고 그 다음에 축사하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냥 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약함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은혜와 진리로 양을 갖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제자들의 삶에 그리고 죄인들의 삶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내면의 문제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로 다 가지고 나가서 빛 가운데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러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게 돼요. 그분은 절대 정죄 안 하세요. 그분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정말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한다는 생각을 대단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서 여고생들이 버스에 타면 맨 뒷자리 타고 있다가 제가 내려야 될 정류장에 내리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종점까지 가서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야기만 하면 다 저를 얘기하는 것 같고 내가 피부에 여드름 난 거를 욕하는 것 같고 나한테 뒷모습을 보면서 옷을 저렇게 입으세요 비난하는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이 제 안에 있어서 정말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너무나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요청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진리는 그게 아니야. 야 이호환 너 그만하면 잘생겼어. 내 작품이야. 너 좀 까매서 그렇지. 너 괜찮아. 너 진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너 존귀한 나의 자녀야. 너는 진짜로 나한테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너 들었어? 네가 귀원 들었어? 걔네들이 너 욕하는 건 정확하게 들었어? 강호이가 못 들은 거예요. 가짜 두려움이에요. 거짓이에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진리를 알려주세요. 그 진리 안에 딱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안 흔들리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님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이거나 그러면 하나님 날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지? 하나님 나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나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빛이 임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날, 그 시작이 있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 영혼의 빛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저는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연약함을 보이고 내 실수를 보이면 사람들이 저를 정죄하고 비난할까봐.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시느니라. 근데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진짜? 근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약해서 사실은 알고 할 때 제가 아파서 병원 간 게 아니고 제가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너희 나쁜 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마음에 의지가 약하구나, 너 좀 병들어 있구나, 정직하게 얘기했더니요 도리어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사람 중에는 물론 안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그 말은 내가 병들어 있고 진짜 약하고 망가져 있어요. 근데 이걸 거짓으로 막 포장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이 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도리어 약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기 시작하세요. 그래, 그게 너야. 이제 너 인정하니? 이제 그게 너인 거 진짜 인정하니? 네가 너를 감싸고 방어하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놔. 내가 방패가 돼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주님께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세요. 비달해. 그러면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